오늘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에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이 열왕기 상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 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모두 20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언뜻 보면 성전은 7년을 짓고 또 왕궁은 13년을 지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은 빨리빨리 대충 짓고 또 자기 궁만 화려하게 긴 시간을 걸쳐서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과 이 왕궁이 복합단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전을 먼저 짓고 신전에 거하는 신의 도움과 은총을 따라서 나라가 부강하게 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왕궁을 또 그 옆에 바로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려하게 왕궁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대역사는 왕궁과 성전과 왕궁 두 가지를 다 같이 짓는 것이었고 그래서 모두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대역사를
또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두로의 사랑을 보내서 히람을 데려옵니다. 히람, 이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좋은 재료, 백향목 재료와 여러 가지 좋은 나무를 제공했던 두로왕 히람과 다른 사람인데,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대장장이죠. 놋 기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놋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것까지 잘 만드는 훌륭한 기술자인데, 그를 불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게 합니다. 특별히 히람은 성전의 놋기둥 2개와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놋으로 받침술의 열대와 물두멍 술의 열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두멍을 받쳐주는 수레에는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성전에서 제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제사에 앞서 놋바다에서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도록 드려지는 제물은 물두멍에서 씻게 되는 거죠. 물두멍을 바치는 받침술에는 사자, 소, 그룹, 종려나무, 화환 모양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수행원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모양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룹들의 수행을 받으며 움직이시는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곳에는 그룹들의 형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천사, 그룹의 상징, 그룹의 모양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물두멍을 바치는 수레에 그룹의 그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사자와 소, 이런 장식이 물두멍을 바치는 그 받침 수레의 장식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자와 소는 각각 맹수와 가축을 대표하는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수는 공격적 본성이 있어서 가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을 바치는 받침 수레에 이 두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장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과 다시 회복하실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와 화환은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놓은 장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받침수레의 장식들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씻는 물을 둔 물두멍, 그걸 바치는 수레에 이와 같은 장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화려한 장식을 받침 수레에 만들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받침 수레에 바퀴를 달았습니다. 이건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두멍을 받침 수레에 올려두어서 제물을 싣는 물을 옮기고, 그걸 통해서 어디서든 제사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 뜰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두멍은 제물을 싣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것인데, 물두멍을 이동하는 받침 수레를 10개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물두멍도 10개를 만들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의 모습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물두멍이 성전의 좌우에 5개씩
배치된 모습을 통해서 열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정결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각 물두멍에는 40발, 약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많은 물과 10개나 만들어진 물두멍을 보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온전한 정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걸 이 제작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아멘.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죠. 뭘 바치는가? 정결하게 쓰임받는 물,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바다, 그리고 제물을 씻는 물두멍, 이걸 바치는 수레를 10개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바다와 물두멍을 바치는 수레에 대한 제작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놋바다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씻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두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놋바다와 물두멍을 바치는 수레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수려하게 외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바치는 수레를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받침 수레에 사자와 소와 그룹과 종려나무와 화환 모양의 아름다운 장식들을 수놓아 놓았다는 것, 이걸 통해서 그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올려놓는 것, 올려놓은 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은,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레를 아름답게, 받침을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다는 것은 그 받침에 올려놓는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귀한 것에, 그 아름답게 수놓은 받침에 올려놓아진 것이 정결케 하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함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 또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이는 물을 바치는 이 받침,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정결하게 씻는 물을 담은 이 받침 수레에 바퀴를 달았다는 것 또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을 편리하게 한다는 거죠. 정결케 하는 물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그 수레에 바퀴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든 정결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는 이 놋바다, 이것을 바퀴가 달린 수레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제사장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손과 발을 씻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씻는 물두멍을 바퀴가 달린 수레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또한 어디서든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거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봉양하는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거룩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든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특정한 어떤 곳에서만 거룩한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를테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은 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를 특징으로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어디 있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늘 손과 발을 씻고 우리의 온 몸을 정결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건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신 모든 곳이 거룩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또한 거룩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정결의 물을 담은 바다와 물두멍을 올려두는 술에 바퀴를 달아 이동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삶을 힘써 지키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리비아에서 큰 비로 많은 사상자가 또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해가 복구되게 인도하시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임해서 그 땅이 빨리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리비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그리고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또 12학년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과 또 조국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